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교류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매체들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교우님들이 있는데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좋은 밭을 만듭시다. 좀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좋은 밭의 주인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4년차 목사였던 저희가 갑자기 시골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봉화, 거기서도 더 깊은 곳인 춘향이라는 깊은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좀 우습지만 30평생 살다가 처음 가게 된 시골인데 거기에서 흙에 무언가를 심는 것을 가까이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7년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택 앞에 3평인지 4평인지 5평인지 이 평수 개념이 잘 모르는데 우리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4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가 뭘 조금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부추, 쑥갓, 오이, 호박 그 작은 텃밭에다가 조금씩 심다가 보니까 한 20가지가 넘는 것을 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텃밭에서 정말 잘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어설픈 젊은 이 사람이 심는 채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가지는 얼마나 주렁주렁 달리는지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에서 그렇게 많은 가지가 달리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 농사를 지었으면 아마 춘향이 집 한 채는 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박줄기는 얼마나 우렁차게 뻗치는지 담을 이렇게 감고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단했습니다. 토마토도 따먹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작은 머루를 한 그루 가져와서 사택문 앞에 있는 정말 작은 구석탱이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조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머루는 약도 잘 안 쳐도 되고 잘 자랍니다는 말만 듣고 심었는데 그런데 정말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머루에서 머루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째 되니까 이 작은 기퉁이에서 시작한 머루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서 그에 채취를 하니까 이렇게 얼마가 나왔냐면 한 관은 4kg입니다. 4kg가 넘게 달리기 시작하고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 먼저 가야 하는데 사택 앞에 와서 그것을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제가 이 머루로 올라가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높게 해놨는데 해봐야 제 키에서 높여봐야 키 큰 집사님들을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따먹겠다는 의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인이 저희들에게 심심풀이라고 심으라고 주신 300평 밭에다가 농사를 잘하는 집사님과 어울려서 거기에다가 참깨를 심었습니다. 물론 집사님과 함께 심고 이렇게 풀도 뽑고 추수를 했습니다. 또 산에 주신 밭에는 옥수수를 심고 추수를 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정말 찰옥수수를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구인승 갤러퍼 차 가득히 싣고 와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 하면 지나가는 상인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이거 팔 거냐고 자기한테 도매로 넘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 옥수수를 저희가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게 그러다 보니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는 지인분들은 한 박스를 받지만 저희들은 50박스, 60박스를 보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택배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서 맛있는 옥수수를 보내면 그분들이 눈치 없게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2번, 3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인지 아십니까? 밭에서 따자마자 거기에서 솥을 걸어놓고 먹는 옥수수가 진짜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진짜 옥수수 맛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종기 장로님하고 몇 분 이외에는 그 진짜 옥수수 맛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름을 뭘 주는지, 풀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에게 땅이 베푼 결과는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넘었습니다. 땅은 저에게 그렇게 보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밭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집사님 가정도 우리에게 그 땅을 심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작년 겨울에 많은 거름과 퇴비를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타고난 농사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밭은 솜씨 없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결실해야 하는 밭과 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결실하고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인지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노력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잡초와 돌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문에 보면 상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수확이 좋은 밭과 기름진 논을 말할 때 상전옥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논과 밭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좋은 밭과 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에 방해가 되는 잡초와 돌,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칡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농사 조금 싫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싫어하는 단어가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잘 뻗치고 애를 먹이는지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식물은 성장을 할 수 없고 특히 잡초는 왕성한 식욕으로 땅에 있는 좋은 거름길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키우다 보면 절대로 작물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님께서 심으라고 한 산에 있는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홍아씨도 얻어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기대를 하면서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고랑을 치고 둔덕을 만들고 비닐을 쳤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좀 빨리 먹겠다고 이른 옥수수라고 해서 조금 빨리 이렇게 나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멋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랑 타는 기계로 우리 교우님이 해주셨지만 비닐 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했거든요. 얼마 안 있으니까 정말 새순도 나오고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올라가 보면 이렇게 땅이 이제 처음에 봄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돋을 때는 흙밖에 없지만은 이제 한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땅이 이렇게 새파래집니다. 뭐냐면 풀씨가 날아와 가지고 비닐 옆에 이렇게 풀이 이래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가시꺼 그 뭐 요만한 게 무슨 뭐 대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전문가잖아요.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슥슥 가서 한 번씩 긁어주면 됩니다. 나는 그 말만 믿고 그냥 저희는 방치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올라가다가 이제 비가 조금 며칠 오고 난 다음에 방문에 바쁘고 무슨 뭐 초기 신방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보름 정도를 못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뒤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집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온 산이 파랗게 너무 파랗게 물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옥수수도 안 보이고 홍화씨 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검정 비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잡초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가지고 잡초가 순식간에 자라버린 것입니다. 밭이 말 그대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그 잡초를 뽑느라 죽을 힘을 들여가면서 그 고랑고랑을 하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뽑아서 한 무대기를 군데군데 쌓아놨습니다. 이제는 됐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올라와 보니까 저희가 실수한 걸 깨달았습니다. 잡초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으냐 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 머리 둘 곳만 있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쌓아놓은 곳이 흙 위에다 쌓아놓았으니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녀석들은 잡초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번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배운 대로 잡초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비닐 위에 흙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아두니까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말라서 완전히 비틀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잡초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돌과 자갈과 잡초와 가시, 엉겅퀴와 같은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돌이 하나도 없던 좋은 밭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무슨 밭이 된다? 돌밭이 된다는 겁니다. 보드랍고 흙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지만 그냥 1년, 2년 방치해 두면 고운 흙은 이렇게 비에 씻겨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돌들이 올라오거나 또 밀려온 돌들에 의해서 흙이 돌이 밭을 점령하고 잡초가 밭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황폐함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까? 못 맺힌다는 겁니까? 뿌리 내릴 수도 없고 뿌리 내린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방치되고 황폐해져서 더 이상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땅을 깊게 갈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씨앗을 뿌려야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방치하면 된다. 그냥 두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밭은 스스로 망가지게 된다. 여러분, 가시와 잡초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범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의 저주의 말씀 속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방치하고 가만히 두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되지만, 그 땅에 그래도 무엇은 살아남느냐 하면 죄의 흔적인 잡초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전달된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적과 화평의 교섭을 하지 마라. 가시들은 죽여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그 일을 깊고 철저하게 하라. 진리의 보습이 잡초와 찔레나무들을 뽑아내게 하라.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9층 옥상에 심심풀이로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녀석들이 자라지를 않고 여기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보니까 영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두 새벽에 풀 한 짐이 가을나락 한 섬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의 날을 피해서 새벽부터 퇴비를 만드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한 농부는 가을에 그만큼의 결실을 거둔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 농사의 원리처럼 땀 흘리며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골 생활 참 아름다워 보인다. 꼭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생활이 주는 아름답고 목가적인 정취는 농부의 땀의 노력이지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춘향보다 더 깊은 서벽 안골에 큰 사과 과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 출신의 도시 여성이 그곳까지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정말 도회지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 여자라 하지 않고 도회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회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시골 입성기는 조금 달랐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지금 남편이 과수원 농사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와 결혼할 여자를 탐색하던 중 이분과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골 가서 살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친구들하고 놀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가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부르겠다고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언제쯤 되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들 몇 명하고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서 그 서벽 안골까지 놀러를 왔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 집 과수원이 6,000평인데 뭐 더 되는지 적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6,000평 과수원에 사과꽃이 필 때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 장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에서 자란 처녀가 1년 중에 그런 날이 한 10일에서 10며칠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내내 그런 꽃밭에 사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총각이 따라 올라가서 그런 곳에서 같이 살지 않겠냐고 그 여자가 덥석 물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겠다고.
내려와 보니 웬걸요. 1년에 꽃은 한 일주일 보고 360일은 꽃을 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안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앞에서 깔깔깔깔깔깔 하고 웃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고 힘든 삶이 그 좋은 밭의 주인 되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쌀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쌀미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위와 아래에 뭐 8자를 써서 88번이라는 의미로 된 게 아니라 쌀이 떨어진 것을 상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이 조금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88번 정도 농부의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쌀의 날이 있는데 그게 8월 18일입니다. 붙이면 뭐죠? 88이 되잖아요. 쌀을 생산하려면 정말 88번 정도의 농부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 농부의 땀이 없이 소득은 주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년의 농사는 올해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거 모르시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겨울을 농한기라고 하지만 현대는 농부가 쉬는 겨울은 없습니다. 내년을 위한 농사를 위해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겨울부터 충분한 퇴비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시골에만 가봐도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산더미 같은 이 퇴비와 이런 것들을 납품을 받거나 사거나 또 축적을 해놓고 그것이 이제 해동되기를 기다렸다가 땅에 뿌리거나 아니면 겨울에 또 뿌려야 되는 또 그러한 퇴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추운 겨울의 기운이 있는 추운 2, 3월에 벌써 시골에서는 퇴비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은 겉으로 여무는 시기, 겨울은 안으로 여무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밭이 얼었다 녹았다 하고 서리빨이 생기면서 땅은 크게 호흡을 시작한다. 지렁이 등 땅 밑에서 사는 동물들은 동면을 위해 구멍을 내고 땅속 깊이 들어가 흙을 살아 숨쉬게 한다. 씨앗들도 겨울을 나면서 단단해진다. 바싹 말린 씨앗들이 처마 밑이나 광주리 안에서 겨울을 나면서 새싹을 돋아내는 힘을 기른다.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쉬는 계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아야 합니다. 항상 가꾸고 준비하고 또 다른 내일과 그리고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영적 퇴비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가꾸는 일이 우리의 쉬는 시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히브리서 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조금 현대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화학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비료는 힘들게 퇴비를 만들고 무겁게 들고 나르는 과정이 없고 아주 적은 것으로 단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땅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된 땅은 거칠고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이렇게 윤기 하나 없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이런 화학비료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면 땅은 스스로의 뭐를 잃어버리냐면 지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화학비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로 막 가는 세상에서 아날로그를 고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범람하는 온라인과 미디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과 불가피하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대체하는 내 마음의 뭐냐면은 그 변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제한이 없는 평일의 하루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이 만나는 신앙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모컨으로 몇 번으로 구미에 맞는 설교 몇 편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영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대한 정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정기적인 어떤 영적 교류가 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은 다 생략되어 버린 채 겨우 미디어에서 나오는 예배 한 편이나 혹은 현장에서 나온 예배 하나로 일주일의 모든 식사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적 삶에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퇴비를 만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퇴비는 여러분 단기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풀을 베고 나뭇잎을 끌어모아서 함께 긴 시간 동안 삭히고 발효시키면 여러분 정말 좋은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퇴비가 뭔 줄 아십니까? 인분차를 뿌려서 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분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밭 전체에다가 그 인분차를 그렇게 살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도 대단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요독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도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고 단기간에 속성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밭에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부식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온 품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박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를 매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농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농부가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는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다가올 내일은 혹독한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개미는 열심히 더운 여름날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성실한 곤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몇 있으니 곧 힘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만하는 개미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20세기 기독교 역사 이래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정말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가 조금 흔들림이 있다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강력하게 흔드는 그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상록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깊은 장소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오늘의 삶의 실천이 내일의 환난을 견디는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신앙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찾아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고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살 수 있고, 그런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자그마치 6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의 지방을 축적해서 장장 3,000kg가 넘는 이렇게 바다를 여행하는 2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도록 대사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북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대처하는 거북이에게는 좀 억울한 표현이지만 서양에서 회자되는 거북이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한 번 먹은 식사로 몇 주일을 버티거나 몇 달을 버티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거북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들려오는 목사의 한 30분의 40분의 설교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모든 양식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거북이 교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퇴비를 풍성하게 뿌리면요, 곡식이 맛있어집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춘향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는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하우스가 크지도 않는데 그 집 딸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가서 어떻게 다른 분들과 똑같은 하우스 동에 같은 데 있는데 장로님 가정만 그러냐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는 퇴비를 이만큼을 합니다. 흙의 두께보다도 더 많은 이 퇴비를 이만큼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비가, 기름진 퇴비가 잘 섞이면요, 흙이 얼마나 부드럽고 이렇게 고운지 모릅니다. 기름지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돌봐야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세상과 우리 삶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뭔가 끌려가는 고삐에 물린 송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엔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망쳐버리고 일도 망쳐버린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과 짝을 이루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있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당신은 망할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 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공하게 해줬다. 여러분, 그 성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실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의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든 요즘 날씨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저희 장인이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을 나갑니다.
접과를 하고 가지를 치고 풀을 메고 거름을 하고 두릅을 따고 채소를 키우고 땔감용 나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지은 과일들과 채소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복숭아 나왔다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제가 맛있다고 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위죠. 그런데 딸이 전화를 매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더운데 나가지 말아요. 여러분, 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딸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까요? 그런데 농사란 나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소출을 풍성히 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입만 뻥끗 열어서 먹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고 준비해서 일하고 잘 준비한 걸음을 마음밭에 뿌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때 값진 소출로 이 마음밭은 우리들에게 결실로 답을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밭은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몇 배요? 성경이 몇 배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그 다음에요? 100배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종기 장로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무처럼 자랍니다. 제가 왜 장로님 말에 이렇게 아니다라고 했는지 장로님이 조금 있으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하나의 옥수수 이렇게 나무에서 옥수수 몇 개씩 우리가 채취합니까? 보통 2개씩. 그렇죠. 그래요. 1개나 혹은 2개씩. 그럼 그 알들을 한번 세어볼까요? 옥수수 하나당 300개가 달립니다. 그러면 한 나무에서 혹시 2개를 한다면 600개가 달리는 거예요. 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에 심어본 채소 중에서 여러분 가장 키우기 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제 경험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와 깨입니다. 이거는 그냥 잘 자랍니다. 여러분 텃밭에다가 가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거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면 차 한 대씩 살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몇 그루만 심으면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소출이 가지에서 풍성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뿌려진 씨앗은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매 없이 푸르기만 했던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오늘의 우리들 신앙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은 잎은 푸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호도나무에 호도는 달렸는데 호도 알갱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터전인지, 아니면 길가, 아니면 가시덤불, 아니면 흙이 얕은 그런 땅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믿음의 쟁기를 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박토를 옥토로 바꾸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오늘 이 시간 결심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죄악의 만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의 밭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밭을 갈고 그 속에 성경 진리의 귀중한 씨를 뿌리는데 최대의 관심과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거룩한 생애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제가 노란색 글씨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악의 만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의 밭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랄 수 있는 옥토요 기름진 밭으로 그런 밭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계의 백인 농부 가운데 앵거스 부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비아에서 살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줄루 나탈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믿음으로 살면서 농사를 짓던 그에게 있는 재산은 얼마간의 땅과 트레일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그에게 있어서 새로 이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줄루 나탈이라는 곳은 정말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은 이 과줄루 나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고 이웃들의 도움과 우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농부들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감자를 심지 말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앵거스 부찬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상황과 기후를 바라보지 않고 감자를 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은 하지 않았지만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할까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자를 심고 난 다음에 더 극심한 가뭄과 아주 따가운 햇볕 때문에 이 감자가 거의 생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싹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고 가까스로 올라온 싹들은 이렇게 너무 메말라서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 있는 감자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죠. 앵거스 부찬은 그 감자밭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 속에서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생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땅 아래를 지배하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수입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이 차고 감자를 수확하게 되는 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감자 수확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앵거스 부찬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부찬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추수를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모두가 함께 나가서 감자를 캐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미러클! 무슨 말이죠? 기적이다. 지금까지 그 과줄루 나탈에서 지었던 어떤 농사보다도 어떤 감자보다도 커다랗고 훌륭한 품질의 감자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고난까지 셀 수 없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의 삶을 기록한 영화가 바로 Face Like Potato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번역을 굳이 한다면 감자 같은 믿음, 뭐 믿음은 감자처럼 뭐 그런 것이겠죠. 그는 실제 키우며 수확했던 감자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을 키워가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자기의 경험과 희망을 나누어 주고자 앵거스 부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백인 줄루, 그 줄루 지방이 흑인 지역이니까요. 스스로를 백인 줄루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과줄로 나탈에서 농사를 짓으면서 그는 커다란 트럭을 개조해서 남아프리카의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다음에 보여주는 사진은 앵거스 부찬이 인도하는 기도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의 영적 능력이 시작되었던 것은 감자 농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있는 가장 소중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씀이 심기어져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성장시켜서 하늘에까지 이르러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의 주인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씨앗을 전해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충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의 방법, 또 정도를 찾아가는 확실한 방법, 그리고 세상의 시류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의 방법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곧 속히 오실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사단은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늘을 향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기관을 지켜주시며 지도자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